오늘 설교 제목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한국에서부터 믿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민자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은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이 지금 33년째인데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인생에 복되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또 예수를 향하여 또 달려가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 생활할 때 저는 우리 가족만 왔었거든요. 이 미국의 땅에 넓은 땅에서 시골도부터 그래도 여기 LA지는 좀 낫습니다만 아무도 없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휴일이나 시간이 나면 교회가 생각이 나고 우리 성도님 생각이 나서 휴일 때면 오히려 연휴 때는 교회에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마치 고향 같고 친정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 주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행복을 세상이 어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재벌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한다는 대단한 걸 갖고 있는 사람도 그 기쁨을 모르네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정말 우리는 행복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등한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 삶과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이 의무감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근데 그 나머지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한번 심판이 있거든요. 죽고 나서 육체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등한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그 영원한 수렁과 불목과 유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것도 가져갔고 저것도 가지고 또 마치 예수가 필요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인 것조차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 선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그것도 4장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무슨 정담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너는 정말 복음을 전파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으로 대하되 꼭 이 예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봐도 우리 천국이 좋다는 걸 알잖아요. 거기는 우선 다달이 페이먼트 걱정 안 해도 되고 사춘기 애들 내먹이는 애들 없습니다. 그죠? 부부간에 갈등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눈물이라 하고 고통이라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봐도 믿음으로 천국이 여기보다 좋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구원받은 자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주님, 나머지 너무 힘듭니다. 나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천국에 아직 안 데려가십니다. 그 데려가는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데려갈 시간에 데려갑니다. 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에? 이유는 꼭 하나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축복받아야 되고 영향력 있고 많은 재능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뛰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하는 이유가 꼭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향기가 되고 도와주고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훨씬 편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이 땅은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좋은 학교 가고 영향력 있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도 외모도 이쁘고 또 근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아이들 오늘 참 우리 아이들 참 잘생겼더라. 하도 이뻐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 오늘 머리 쓰다도 묻었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걸 전하려고 그럽니다.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포커스를 꼭 한 번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것저것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이 있습니까?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먼저는 영혼의 해결이지만은 Nothing is impossible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때는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맨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목적은 그 사람이 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는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영주권 문제 그것만 있습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결혼하면 자식 문제, 손자 문제.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를 할 때 왜 예수만 전해야 되는가? 저는 유학생 때 박사과정에 있으면 이렇게 석사 공부하러 이제 와가지고 우리 경영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사과정 돌아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배들한테 우리는 다 과정을 마치고 그 이제 졸업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와서 묻는다고요. 그럼 가르쳐줘요. 그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걸 너무 쉽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로. 그럼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주 함정이 있어요. 얘들이 선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자기 숙제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런 식이야. 나 숙제하지만 안 해주면 안 나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내가 예수를 잘못 사람을 종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많은 성도들 처음 이민 온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사랑을 변하고 또 알선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도움 때문에 처음에 놓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그걸 얻으려고 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예수만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놓는구나.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을 종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도록. 그래서 혼자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스스로 그 답을 찾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밀어주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예수 위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그것으로 사탕발림을 내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알파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발견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 전파에 자기 생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 전파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예수가 참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죗값으로 나를 사셔서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그 충만함이 넘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께 우리 블랙마운틴이라는 CD를 한번 봤는데 CGN TV에서 나오셔서 목사님 소개도 해주시고 그 토플이라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 그래요. 그걸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내가 고급 차 샀네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 고급 업그레이드 집 좋다고 해서 내가 되게 행복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낼 때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사람이 있고 할 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도 이 교회 와서 잘 섬기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 기쁨이 오는 걸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일찍 그걸 알았던 분 같아요. 1960년대 지금 일찍 예양원에 가서 20년 사역하고 또 아프리카 가서 한 20년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은 참 단아한 모습에 흰머리를 그리고 젊었을 때 온 가족이 와서 20년간 섬겼는데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런 데 가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내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물질이 많고 막 그냥 화려하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병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분은 이렇게 냄새 나고 막 썩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아본대요. 얼마나 이 병이 부분적으로 썩는데 아주 빨리 진행될 때는 어떤 데는 잘라야 되고 그런데 근데 그 어떤 자매님은 그렇게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내 형제 남편이라도 그 냄새를 그렇게 맡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파란 눈을 가진 이 노인 의사가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조사하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가장 충만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만큼 우리를 힘나고 신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20년간 얼마나 그때 당시에 참 암울한 우리나라에 사람으로 인하여 다친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근데 나는 한국에 있는 20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젊었을 때 자기 집 사고 좋은 고급차 사고 집 사고 그렇게 막 세상 쾌락 누리고 누구 말 맞다나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의사로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모든 거를 다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권리입니다. 네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고 싶은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재합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를 하고 제가 이거 말하는 이것이 아직까지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주의 영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과 동기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말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찬물 한 그릇이라도 커피 하나라도 내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확실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가진 예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증거를 할 때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죄인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있어 사람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하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수적인 신자는 말씀 많이 하는데 그때 마귀도 말씀 사용하는 거 아세요? 마귀도 기록되었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엉터리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 변명할 때, 자기 죄를 적당히 커버할 때 아무 말씀이나 거기 변명하는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은요, 내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르라. 성령으로만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 없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태만하게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달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되면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옷도 맞고 말이에요, 아주 두목요를 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정오부에 파도는 빛보다 더 비친 빛이 확 둘러비트고 짐승을 타고 가는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바울의 이름이 예전에 사울이었거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누가 너에게 네게 이럴 말을 읽는 사람이 네게 곧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손에 이끌려가 그렇게 까불다가 사람 죽이고 성성장구했죠. 기곤만장했죠.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이럽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 스트레이트 직가라는 곳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사울이 지금 눈물을 기다린다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중인데 걔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하나 봤다. 네가 와서 기도해서 자기 눈이 뜨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나니에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쟤는 우리한테 적지 않은 해를 미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좀 손 좀 보게 그냥 좀 놔두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성경 공부 1단계 거치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뭐 이래야 성령이 임하는 어떤 순서를 매깁니다. 근데 이 바울을 보면요, 그런 순서가 전혀 필요가 없어. 아니 어떻게 예수 죽이러 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 놀란 은혜도 놀랍지만 바로 만나서 그냥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장 17절에 보게 되면 9장 17절에 보면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벌써 성령 받았다는 거. 언제 받았는데? 그 빛이 임할 때 성령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는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보통 같지만은 진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그냥 그 순간에 받는 수가 있대요.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영이 내게 탁 임하면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눈에 있는 무슨 뭐가 이렇게 막히 비늘 같은 것이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세례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20절에 보면요, 적시로 회당이 뭡니까? 매주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그 유대인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 미친 것 아니냐? 지금 사흘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3일 만에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뭐의 역사면요? 성령의 역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그건 조금만 하세요. 내가 결단하고 헥견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주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주님 없이는 나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걸 막 가지고요, 그 자랑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세요. 바울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가졌어. 내 속에, 내 생각에. 버리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겁니다.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예수님만 정하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만 전하게 돼요. 다른 거 자랑하는 사람은요, 예수 위에 꼭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뭐가 내가 옛날에 뭐 했던데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게 나를 가장 행복하고 힘있고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붙들린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로잡혀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아무것도 매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는요, 많은 걸 이래 성령 충만해 이런 은사도 나타나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살아계신 증거를 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대. 근데 여기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지고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않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에 이렇게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예수 없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는 시편 7장 11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진노가 지금 나타나는데 하나님 진노가 최대 맥시멈 나온 것이 뭔가 하면 내팽개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호모섹스들 내버려 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진노는 내버려두는 심판,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예수 안 믿는 너무 잘 돼. 그거는 가장 큰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근데 우리의 눈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유행도 창조하고 뭘 하고 무슨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 여러분, 독재자나 이단 교수나 내버려 놓는 거예요. 쟤들은 그냥 지옥 가기로 결정됐던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건강하고 비즈니스 잘 돼. 이거 축복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버려 놓는 진노에 걸린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복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인류대학 갔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건 하나님 진노를 삼는 거야. 우리가 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걸 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막 부자다, 재벌이다, 출세를 했다, 권력이 있다.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그 내버려 놓는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내버려 놓지 마세요. 우리 남편 내버려 놓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내버려 놓는 일이 없도록.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징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민감하게 눈동자처럼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그걸 복이라 안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노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아계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는, 내 가족들에는 절대로 내버려 놓는 일이 없도록, 비록 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진노를 삼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알파에 오면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그것만이 주님 안에서 가장 자랑할 일이요, 행복한 일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